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목마른 개미 한 마리가 냇가에 물을 마시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순간의 실수로 빠른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에 앉아서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비둘기 한 마리가 나뭇잎 하나를 떼어서 물 위에 개미 옆에 던져줬고, 개미는 그 비둘기가 던져준 나무잎 위로 올라가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포수가 나무에 앉아있는 비둘기를 맞추려고 총구를 겨눠서 총을 쏘려고 했는데 개미가 포수의 발등에 올라가서 발등을 힘껏 물었어요. 아 따가워 하면서 이 바람에 총알이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고 이 비둘기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소부에 나오는 비둘기에게 은혜 갚는 개미에 대한 이야기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단어를 들을 때 가장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장 부드럽고 그렇게 될까요? 구원, 사랑, 은혜, 감사, 기쁨, 평안, 때로는 능력 등등등 많겠죠. 저는 이 중에서 우리의 심령을 가장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하는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 주저없이 은혜라는 단어를 선택을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거 이거 말고 2025는 표 말고요. 우리 교회에 슬로건이 있어요. 주보를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네,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로 세워지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제가 목회 지금이 28년 차인데 목회하면서 모든 것들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담임 목회 딱 10년 만에 깨달았어요. 목사님 그걸 모르고 목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배웠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사역과 삶 속에 진짜 절절하게 와닿는 건 딱 목회한 지 10년 차에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는구나라는 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토, 슬로건을 바꿨어요. 제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로 세워지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서로를 격려함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어 간다라는 게 저의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은혜라는 말이, 그레이스라는 말이 진짜 중요한가 봐요. 예전에 어느 백화점 이름이 그레이스 백화점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어느 회사의 차 중에 그레이스라는 차가 있었어요. 은혜죠, 은혜. 그리고 여러분, 여자분들 이름 중에 은혜라는 이름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도 은혜자매가 여기 있잖아요. 진짜 많아요. 은혜를 넣은 이름도 우리 교회에도 정말 많아요. 이 하은이 자매나 다은이 자매나 다 은혜를 넣어서 지은 이름이고요. 우리 동준 형제 두 딸인 다은이 다혜도 다 은혜를 넣은 거예요. 어머니도 은혜 은자를 쓰는 거죠. 고은우도 은혜 은자를 쓰거든요. 고은율이도 은혜 은자를 씁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은혜가 도대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냥 흔히 말해서 우리가 사랑이나 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나는 저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또 어떤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참 쉽지만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산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처럼 은혜로운 삶,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 교훈은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서 8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장남이 아니면 뭘 하기가 참 힘든 세상이에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때다 있잖아요. 장남이 모든 걸 다 하는, 그렇잖아요. 집안에서조차 존재감이 없어요. 8째 막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 될 다음 차기 후계자를 고르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도 못 들고 아버지가 맡긴 양치러 가가지고 목동으로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놀랍게도 집안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감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물려주십니다.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다윗의 후손 자손 만대에까지 영원히 다윗의 왕위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게만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친구 요나단에게도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처음 만날 때 왕자와 목동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우정을 서로 나누게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여러 번의 위기에서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중에 약속하기를 서로가 서로의 가정과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권 초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정권이 안정기에 들어가니까 왕권이 딱 확립이 되고 나자 뭐가 생각하냐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나에게 은혜를 힘있게 했던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친구 요나단에게 내가 많은 은혜를 입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3절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7절에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의 자손들에게,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 후손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시대에는 다윗과 같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은혜로운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삽니다. 소위 말하면 배은망덕하거나 은혜를 배신하는 삶을 많이 살더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조금도 내 것은 손해보려 하지를 않고 눈꽃만큼도 양보 안 하려고 하는 모습들, 은혜롭지 못한 모습들 저는 종종 봅니다. 사실 영악하고 약삭 빠른 게 좋은 것 같지만 그 은혜로운 삶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도 아니에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그냥 무대뽀로 차 앞을 확 넣어가지고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나죠. 성질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 자기한테 껴들려고 하면 양보를 해주지 않아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속도를 확 내가지고 앞에 딱 붙어가지고 내 뒤로 들어가면지 앞으로는 못 가, 이런 식의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운전을 되게 영악하게 하는 건데 은혜로운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냥 웬만하면 급하지 않으면 그냥 끼워주세요. 뭐 한 대 두 대 끼워준다고 해가지고 영영 못 가는 거 아니고 그런 거니까 저는 그게 은혜롭게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편견과 선입견에 빠져가지고 말을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은혜로운 삶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잠언의 18장 8절하고 26장 2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써 있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요.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잠언 11장 13절하고 20장 19절에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어다. 똑같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험담하며 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사람들이 참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남의 탓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받은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죠? 네. 어떤 분들은 제가 표정에 보니까 목사님, 저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요, 막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더럽고 추악한 나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감싸 안으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국가를 보호하는 여신 주노라는 여신이 나와요. 로마 신화에는 헤라라는 여신이 나오죠. 사모스라는 섬에 있는 만드라 불투스라는 사람을 이 주노라는 여신이 만나서 어느 곳을 알려줘요. 그것이 금광이었어요. 그래서 이 만드라 불투스라는 사람이 이 주노 여신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큰 금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신께 금으로 만든 순양을 바치기로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순양인데 웬만한 그게 금으로 다 해서 만든다?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엄청난 금광을 지금 이 여신 때문에 가졌으니까 뭐 이 정도 만들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자 금으로 만들어주는 건 조금 내가 오버한 것 같은데 금은 좀 너무 좀 심했고 은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은으로 만들어줘야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은으로 만들어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은으로 순양을 이만하게 만든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뭐 쇠로 철로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 그래도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그분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금운동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야지 이제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철도 비싸거든요. 아닌데 뭐 어차피 이거 내가 고생해서 다 파야 되고 그런 거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에이 뭐 그냥 넘어가지 뭐.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쳤대요.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 어려움을 지나면 하나님 같은 존재는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강을 건너는 은혜를 받았는데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탈리아 속담은 이렇게 이걸 그대로 뭐라고 그러냐면 위험이 지나가고 나면 수호성이는 조롱당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기억한다, 알고 있다. 그거 참 소중하고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은혜가 부족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받은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성경은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우리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은 은혜 받은 자들의 당연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어느 순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크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 저 사람도 구원받고 이 사람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데 뭐 다 구원받는 은혜가 뭐가 커? 나도 구원받는 거지. 내 은혜가 크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아니면 예전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큰 은혜, 놀라운 은혜, 정말 귀한 은혜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유통기한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은혜 받은 만큼 했어요, 교회에서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별게 아닌 게 돼버리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사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는 유통기한이 있는, 어느 정도 쓰다가 버려지는 은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습니다. 혹 남들보다 내가 물질의 은혜를 조금 더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 왜 줬을까요? 물질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혹시 남들보다 내가 건강의 은혜를 조금 더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살으라고 건강하게 주신 거예요.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좀 잘하는 그러한 은혜를 더 받은 것 같습니까? 내가 배우고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전하는 일에 쓰라고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제가 도림성삼 침례교를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이 교회 여기 와가지고 참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 같다. 그 얘기는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사람들은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찌하면 내가 갚으려 이렇게 늘 고민하며 산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아멘.
받은 은혜가 있음을 알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내가 기억할 줄 알았다면 이제는 그 받은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은혜로운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은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왕인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급히 안고 도망을 가다가 무비보셋이 넘어져 떨어지는 바람에 두 다리를 심하게 다치게 됩니다. 자, 도망가던 중이니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치료도 못 받고 결국은 두 다리를 몹시 절게 되는 그러한 장애인이 됐단 말입니다. 장애인이 됐는데 왕의 후손이니까 몰래 숨어 살았죠. 그러다가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그나마 목숨을 연명하고 살던 어느 날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찾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사람을 만났을 때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인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사색이 됐을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 이전의 왕의 후손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왜? 나중에라도 혹여라도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 화근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걸 잘 아는 무비보셋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냈다 그러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장수로서 우야도에 갔다가 회금을 해가지고 군인을 몰고 오죠. 그렇게 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알아요? 고려의 왕족들을 몰살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고려의 왕족들을 다 잡아다가 강화도에다가 유배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식량 하나도 안 줘요. 알아서 먹고 살아. 그래가지고 왕족이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농사 져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풀뿌리 캐먹고 나뭇껍질 뜯어먹고 곤충 잡아먹고 벌레 잡아먹고 막 그러면서 2년을 버틴 거예요. 근데 2년 후에 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왕족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바다에 다 빠쳐 죽입니다. 이성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고려의 왕족이 몇 명이었냐? 10만 명이 넘습니다. 정말 잔악하게 왕족들을 말살한 거예요. 다행히 이때 도망가가지고 살아난 왕족들이 있는데 이들은 고려의 왕족이니까 성이 다 무슨 씨죠? 고려의 왕이니까 왕씨죠, 왕씨. 태조 왕건의 후손들이니까 다 왕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씨로 살면 안 되잖아요. 왕족이라고 생각해도 다 잡아 죽일 거니까. 그래서 거기다 왕의 점 하나 찍어서 옥씨, 거기다 위에 사람 인자 써서 전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받침 더 붙이면 금씨, 그리고 왕자 옆에 작대기 2개 딱 붙이면 밭전자 써서 전씨,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성을 다 바꿔서 살았대요. 내 성이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왕씨에서 그렇게 살아서 할 수도 있어요. 무비보셋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다윗 앞에 가는 거예요.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왕 앞에 갔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인 사울 왕이 가져온 모든 재산을 다 이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줍니다.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9절도 있습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그렇게 다 줘요, 재산을. 그뿐만 아니라 왕자 중에 하나같이 그렇게 여겨서 매일 왕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10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13절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사람들은 무비보셋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면서 왕자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 쉽게 말하면 은혜로운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했는데 다행히도 그 후손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후손이 놀랍게도 요나단,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렇게 데려온 무비보셋을 직접 하나님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보니까 정말 불쌍하고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무비보셋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삶,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외적인 눈으로 세상에 드러난 것만 바라보면 절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영적인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때는 알게 돼요. 아, 은혜를 베풀어야 될 곳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 정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갖춰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봤는데 나 은혜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나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누군가는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만 밤에 되면 꼭 챙겨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JTBC에서 하는 이혼 숙녀 캠프. 특별히 결혼한 지금 30대 40대 부부들에게 제가 반드시 보라고 해요. 어떤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는가를 봐라. 엄마 아빠가 잘못되면, 남편과 아내가 잘못 준비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 보면 별별 진상, 남편, 아내 다 나옵니다. 뭐 서로를 향해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거, 그런 거는 뭐 그냥 애교입니다. 애교. 어떤 때 보면 진짜 보고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말과 행동을 그냥 서슴없이 막 합니다. 서로에게. 제가 막 충격받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봐야 돼요. 아, 정말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런데 이런 남편이나 아내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 같은 거에 자기의 인생을 다 내팽개치는 사람들, 인생 뭐 있어 그냥 놀다 가면 되지 그러고서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욕하기 전에.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참 힘든 삶 살고 있잖아요. 어려운 삶 살고 있잖아요. 그냥 받지 않아도 될 그냥 조롱, 비웃음 다 받으며 살고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어? 요즘도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가? 비웃을 거예요. 신천지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통일교하고는 어떻게 되냐고.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힘들어요. 거기다가 안 믿는 배우자들 때문에, 안 믿는 부모님들 때문에, 안 믿는 친구들과 안 믿는 직장 동료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왔잖아요. 치열한 경쟁사에서 지금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도 시원찮은데, 그래 푹 쉬어야 되는데 황금 같은 주일날 아침에 여기 와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할 일 진짜 없나 보다.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앉아있고,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9시 반에 와 있는데, 더 큰 교회는 막 7시에도 오는데, 주일날 푹 자야지. 내일 일해야 되는데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 때우고 앉아있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의 타락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그냥 신앙 안에서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안쓰럽죠. 거기다가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들은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외로워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한 겁니다. 세상에도 힘드니까 여기서는 우리 힘들지 않게 합시다. 서로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하시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불쌍하게 그렇게 여깁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용납하게 될 겁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 보세요. 불만 있습니까? 주님이 나 바라보신 것처럼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 보면 얼마나 참 답답하고 불만스러우실까.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아니 잘 알고 있는,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은혜로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옆 사람 그런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받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나눠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머스라는 분이 쓴 소설 중에 정오의 강풍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주인공은 건축기사인 피어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피어홈이라는 사람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다리하고 터널을 많이 건설해서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립니다. 거기다 갑자기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 놓고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시골로 낙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골에 살게 되는데 옆집에 아주 괴팍한 몰인정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인에게는 아주 사나운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개가 늘 피어홈 가족에게 위협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피어홈이 얘기를 했어요. 그 노인 어르신한테, 어르신 이거 위험하니까 얘를 묶어놓든지 이렇게 좀 해놓고 조심스럽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 노인이 우리 개가 얼마나 말을 잘 듣고 착한데 누구를 자꾸 문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개를 아주 사나운 나쁜 개로 만드냐고,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거칠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이 개가 피어홈의 어린 딸을 물어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이 노인을 욕하면서 다 손가락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의를 했어요. 봄에 파종기가 되면
그 종자곡식 한 톨도 이 노인네한테 주면 안 된다고. 아주 쫄쫄 굶어서 죽게 만들어야 된다고 결의를 한 거예요. 파종기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 농사짓고 다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이 노인은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 다 같이 이렇게 서로 십시일반해서 가서 뿌리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애걸복걸하면서 제발 좀 씨앗 조금만 달라고, 나도 좀 씨앗 뿌리고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고 막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이 냉정하게 외면을 합니다. 밭은 다 갈아놨는데 뿌리 씨앗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모습을 피오미 보게 되고 다음 날 아침에 자신이 뿌릴 곡식의 반을 털어서 이 노인의 밭에 가서 곡식의 씨앗을 다 뿌려줍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노인의 밭의 한편에 파릇파릇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피오미의 밭에서도 파릇파릇 싹이 났는데 피오미의 밭의 반은 비어 있었어요. 왜죠? 자기가 뿌려야 될 것을 이 노인의 밭에 다 뿌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살면 그게 놀랍게도 얼굴에도 나타납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여행자가 주일이 되어서 크리스찬이라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야 될지 잘 모르니까 교통경찰이 서 있는 걸 보고 교통경찰한테 가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교회를 하나 좀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이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근데 그 여행자가 이상하게 생각이 이상해요. 왜? 자기가 있는 주변에도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통경찰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여기 주변에도 교회들이 많은데 왜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를 시켜준 거냐고.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주일마다 이 거리를 다 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무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의 표정을 보면 요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얼굴 표정과 저 멀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 멀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항상 나왔습니다. 저는 불신자인데 제가 볼 때는 저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요. 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여기 나갔을 때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그게 성패를 좌우하게 되겠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얼굴 표정 또한 은혜와 감사, 기쁨과 소망으로 밝게 빛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말이에요. 아울러 은혜는 우리 모두가 늘 받고 싶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라. 그렇게 베풀고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왜? 나는 받는 건 좋아하는데 주는 건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성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삶,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우리도 받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게 될 거예요. 주님의 넓고 크신 은혜로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는 세상에 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삶은 은혜가 넘치는 삶, 은혜로운 삶이 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윗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정말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베풀고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은혜가 풍성한 삶,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